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언어의 정의와 활용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아서 언어로 소통하고 언어로 사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특정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리는가, 그리고 어떻게 수평적 사고에 입각해서 균형 잡힌 방식으로 활용을 하는가라는 것이 그 사람의 관점과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을 결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존귀한 자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삶 위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것을 언어의 능력으로 계획하고 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그런 삶의 토대 위에 자신의 집이 건축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 사고하는 것, 실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언어의 산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옳다, 저것은 그르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옳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그 주장에도 나름의 이 자신들의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죄로 가는 것이 악하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언어의 활용, 악한 방식으로든 선한 방식으로든 그 언어의 활용을 통해서 그들의 세계관이 구축되고, 그리고 그 세계관에 입각해서 자신의 삶이 구성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한 일을 계획하고 끝내 악한 일 이외에 서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양면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수평적인 사고의 관점에서 균형 잡힌 이 사고 방식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책감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죄책감은 긍정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 죄책감에 대해서 성경만큼 본질적으로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는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이 우리 죄책감이 가지고 있는 이 순기능과 그리고 역기능에 대해서 두루 살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프로이트라는 인물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적인 욕구가 우리의 존재 전체를 추동하는 힘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의식의 성적인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은 우리의 마치 자아가 좋고 나쁜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의식과 의식이 서로 만나는 곳, 그러니까 그 게이트가 형성되는 곳에 게이트 키퍼가 있는데요. 그 게이트 키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죄책감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이 일종의 인간을 억압하는 요인이 되고, 그리고 이 죄책감을 통해서 인간이 신경증적인 증상에 빠져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게 되는가? 그 사람의 이론에 따르면 이 죄책감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인간의 헛된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리비도의 분출,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죄책감은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으로 존재한다는 것에 그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어떤 이 도덕 파괴조론자라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요. 어떤 애매모호하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전통적인 성적인 규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리비도의 분출을 억제해서 사람들의 신경증적인 증상으로 몰고 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전통적인 성규범은요, 이 보수적인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 이것을 말한다는 것은요, 이 유대 기독교 사회의 어떤 당시 서구 사회에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이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 죄에 대한 규정, 성경의 규정,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죄책감은 not good,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적절한 수준의 그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한 뭐라고 주장을 하냐 하면은 자유분방한 이 성적인 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양식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그것에 대해서는 또한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들어보면 균형 잡혀 있는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명확한 기준선을 철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정확한 자신의 기준선은 무엇인지 두고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유분방함도 안 되고, 그리고 전통적인 성적인 규례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해놓고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는요 설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필연적으로 기준선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성혁명 이론의 이 주된 이 사상적인 중거틀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 성적인 규범은 인간을 억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적인 욕구의 분출을 막는 이 죄책감은 망령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그 주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이 사상의 이 흐름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준선이 없는 것은 매우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준선 정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성적인 것은요, 남성과 여성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아파의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유일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히브리서에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늠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가 만약에 균형 잡힌 주장을 한다면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기준선을 설정을 해야 되겠네요. 아내 아닌 여자가 몇 명까지 가능한지, 2명까지 가능한가? 3명까지 가능한가? 자유분방하면 또 어디까지인가?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맹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그 한강의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런데 그 채식주의자라는 책에서 그 억압받는다고 보여지는 그 여성이요, 어떻게 해방이 되죠? 처제와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요, 구원과 해방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프로이트적인 관점이 그 한강의 채식주의자라는 책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종 밖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금지선 밖에 마치 그 리비도의 원하는 만큼 분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해방과 치유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구원 방식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물론 그의 인생의 결말이 비극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요, 그 소설 과정과 전개 과정 가운데 어떤 그 답 없는 답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 모습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동의가 안 되죠. 오히려 그런 방식의 구원은요,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죄책감을 낳고요, 그리고 더 큰 매무 우리 인생 가운데 풀어넣는다는 것을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본성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한강이 아니라 우리 이 죄책감에 대해서는요, 이 문학의 대문어들도 다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맥베드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맥베드 신드롬이 있잖아요. 그 맥베드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그 선 왕을 무참하게 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의 아내가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을 충동질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에 묻은 피는 비누로 씻으면 없어진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결말이 이르냐면 나중에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양심의 죄책감은
어떤 비누를 사용해도 씻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에서 나오는 고통과 불안에 끊임없는 이 추적을 받으면서 결국 이 맥베드도, 그리고 맥베드의 아내도 광기에 빠져 버리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 죄책감이라는 인간 본성의 본질,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도스토옙스키가 죄와 벌이나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에서 다루고 있는 아주 공통분모의 인간 본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죄책감에 대해서, 이 죄책감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는요, 이것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혼의 양심이 있거든요. 그 영혼 안에 양심이 있는데 우리 간이나 위는 암세포가 들어오죠. 그러면 잘라내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양심은 영혼에 있기 때문에요, 영혼의 양심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없앨 수가 없다는 그 문제가 있는 것을 그들은 통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죄책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일단 죄책감이라는 것은요, 현실로 존재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우리의 양심에. 로마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가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고발하고 양심이 합리화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영혼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단지 육체뿐이고 우리의 사고는 중추신경의 기능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고요, 그리고 영혼이라는 존재의 핵심 가운데 양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양심이 있다는 사실이 단지 우리는 육체로 구성된 인간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 그리고 죄책감으로 인한 고통과 불안의 문제는요, 우리가 씻어낼래야 씻을 수가 없고 떨쳐낼래야 떨칠 수가 없죠. 그래서 제아보렐 라스콜리코프가 어떤 방식과 논리로 자신이 노파를 살해한 죄를 정당화한다 할지라도요, 그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분열하는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가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자신의 이 정당성에 대해서 주장을 할 때도, 검사의 신문에 대해서 피해 나갈 때도,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방에서 잠을 잘 때도, 그리고 앉아서 생각을 할 때에도, 그리고 상트페테르스부르크 거리를 걸어갈 때에도 그는 늘 이 죄책감과 씨름하고 있는 그 분열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요, 일단 먼저 죄책감이라는 것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변호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죄책감으로 인한 고통과 불안을 필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끌어 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죄를 죄로 규정하는 율법 교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의 첫 번째 순기능은요, 회개의 톨게이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점 역할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죄로 인해서 좌우되지 않고요, 회개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주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거죠. 회개하지 않고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 자살하는 것, 그것은 바로 지옥행이죠. 예수님의 12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여러분, 유사한 죄를 범했던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대성통곡하고 자아가 무너지는 그 회개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사도로 돌이킴을 받아 쓰임을 받는 그 일이 나타나죠. 베드로를 만든 것은 3번 부인의 죄가 아니고요, 3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회개해서 새로워진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3번 반복한다 해도요, 실수를 3번 반복한다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담대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유하게 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는요, 우리의 죄책감과 정죄감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 그리고 죄책감과 정죄감, 이 3가지 모두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죄악의 레코드가 없어요. 그러면 죄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사실이 없는 거예요. 죄 사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죄 사실이 없어졌기 때문에요, 그러면 죄악의 결과, 죄책감, 정죄감, 이것은요, 당연히 없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논리적인 거죠, 이것이. 여러분, 이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다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굳이 제가 설득할 필요, 논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의 결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그 인과 법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뭐 그다지 큰 논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 없어졌기 때문에 죄책감, 정죄감, 죄의 결과 싹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한 사람들은 죄책감과 정죄감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과 정죄감으로부터, 그리고 혹은 그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효한 수단을 허락해 주셨는데, 존 칼빈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소속된 교회 목회자에게 내가 깊은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고통과 불안으로 내가 신음을 하고 있을 때 그에게 가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큰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과 선물이다.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반대하면서 하는 이유 말입니다. 고해성사를 반대하면서 이것은 자율적으로 행해질 일이다. 그런 인격적으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풀어나갈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죄책감과 정죄감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죄로 인한 결과가 나의 삶에 어떻게 미칠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목회자들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그것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틀을 마련해 놓으셨다. 이것이 존 칼빈 선생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천덕 신부님도요, 그분이 서간문을 쓴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았는데, 그 신부님께서 경험을 하셨을 때 일반적으로 이 불특정 다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종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진실되고 정직하게 고백할 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라고 이 글을 쓴 것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 대천덕 신부님. 저는요, 물론 제 스스로도 그것을 경험했고 여러분들을 목회하면서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죄 고백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면은요, 제가 그 죄에 대해서요, 책망을 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길은 쓰지 마십시오.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을 보니까요, 그것을 알고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이 죄가 부인한테 알려졌어. 그래가지고요, 이 부인한테 알려지고 그러면 저한테 갈 게 그냥 명확간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인보다 1초 먼저 와가지고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죄를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그래, 죄를 고백한 그 정직함은 가상하다. 그래, 회개하고 치유의 길로 걸어가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그 내막을 살펴보니까요, 이미 부인한테 발각이 돼가지고요, 그 다음 날이면 저한테 보고될걸, 보고되고 나서 불려와서 혼나는 것보다 먼저 말하자 해서
요식 행위로 보고의 형식을 취한 거예요. 야, 여러분 진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요. 그것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의 고통, 짓누르는 고통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주의 종들에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까지도요. 말끔히 소거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건 제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책감에 대해서 그런 양면성 이게 있다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이 수동성과 진취성에 대해서도요. 잘 규정을 내려야 쉴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네요. 여러분 수동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이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 문법에 이 한국어 문법의 어떤 이 국어 사용은요. 수동태 사용을 병적으로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가능한 한 모든 문장을 능동태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역 장로님처럼 전문적으로 글쓰기를 배운 기자들은요. 그들의 글에서 정말 잘 안 보이는 게 수동태 문장하고요. 그리고 부사 사용하는 거. 이거 잘 안 보입니다. 물론 안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절제해서 꼭 필요한 순간 아니면은요. 쓰지 않고 능동태로 문장을 구성해 나가거든요. 여러분 기자들이 쓴 그 전문적인 글들을 보면 이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일 페이퍼 신문으로 한번 사설 아무거나 골라서 읽어보십시오. 제 말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한국어 언어 구조고요. 기본 그 성경의 언어나 아니면 일본인의 언어 사용 방식은요. 수동태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서는요. 그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어 같은 경우는 수동태가 매우 발달되어 있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사세테 이타다크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코 쇼카요 사세테 이타다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제냐면 사역 수동인데 학예에서 받았대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학예에서 받은 김현민 목사라고 합니다. 하고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에 여러분들의 감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이 학예에서 받았대요. 사역 수동인데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수동의 의미를요 사실 우리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성격에 매우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언제 그랬는가? 주로 20대 그랬고요. 그리고 30대 그것이 회개되어 갖고 지금은 제가 거의 그런 모습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제가 그 20대 그 열정과 그 다음에 지나친 능동성 그리고 어떤 과격할 정도의 급한 성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교역자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수동성의 틀 안에 딱 가둬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떤 광야의 규약 안에서 주님께서 넣어두시고요. 가라고 하면 가라. 그리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라. 이런 시간을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때 그리고 내가 좀 경솔한 선택을 했을 때 그로 인한 이 고통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학습을 저한테 시켜 나가신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능동적이었기 때문에요. 수동성의 훈련을 받았고 그 수동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지 않으면 하지 않을 정도의 수동성까지도 임하게 되어 버렸던 거죠. 그게 아마 제가 한 2022년 정도까지는요. 그것이 아주 극점을 찍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동성이 있으니까요. 또 다른 한편은 무엇이 없어지는가? 자신감이 사라지더라고요.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때 늘 어떤 연단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학습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요. 어떤 고통을 느끼다 보니까요. 제가 매우 어떤 이제 이 수동성인데 이게 긍정적인 의미의 수동성이 아니라 이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자신감 없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신 없음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수동성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수동성의 부정적인 면은 자신 없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향할 바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나치게 자존감이 높고 지나치게 능동적인 저를 훈련하기 위해 가지고요, 그 수동성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매우 긴 시간 동안 저를 시켜 나가셨던 것을 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긍정적으로 남게 된 것은요, 신중함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슬로우 스타터, 조금 천천히 가고요, 그리고 결정할 때 공백과 여백을 두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하나님 앞세우고 살아가잖아요. 성령 하나님 앞세우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빈 전도사님 이 신학대학원 졸업하잖아요. 이 일도 담임 목사로서 주도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적지 않은 시간을 두고 기도를 드려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이드라인을 밟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을요, 우리 장로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 결정의 S 곡선에 대해서요, 우리 장로님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살아가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신중함,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성이 성경에 수동태가 있기 때문에 그 수동성을 전체가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겠죠. 성경에 수동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면함도 이 부정적인 자신 없음은 제거하고 신중함은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수동태 많잖아요. 너희들이 변화를 받아. 여러분, 이거 수동태로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의 주체가 되셔가지고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래서 변화시켜 주시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께 내가 기도로 회개로 나 자신을 적극적으로 내어 드리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능동성 있는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행하시는 변화의 역사를 내가 수동태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수동성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믿음의 삶은 어떻게 수동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동적인 사람에게 진취성의 훈련을 시키시든, 본래 진취성의 사람들에게 어떤 이 수동성의 배경의 함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든, 하나님께서는 이 수평적인 사고에서 이 양자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를 봐도 부부가 성품이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가 성품이 똑같아요. 그러면 그 집안 망합니다.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서로 이 조화와 균형 속에서 가장 적절한 답을 찾아가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나하고 속성이 너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러한 배우자를 주셔서 보완하게 하시고 가장 완전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사실 무시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속성을 가진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르시죠? 결혼 생활 한번 해보시니까요. 저도 다릅니다, 여러분. 저도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다름이 예수님 중심으로 연합하게만 한다면 엄청나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초창기에는요, 7차 세계대전 정도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싸운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어제도 뭔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요즘에. 요즘에 1년에 한 번 정도만 제가 이런 것들을 뭔가 조언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조언은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사모는 목회자에게 조언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거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제가 이것을 좀 신경질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때 들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귀담아 듣는다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반영을 하기 위해서 듣고 옳은 일이면 반영을 하고요. 들었는데 그것은 어떤 진리와는 상관없다. 그러면 그대로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조화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그리고 그 하나됨의 시너지 이펙트가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가장 잘 선용해 나갈 수 있으면 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수동성과 함께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신중함과 함께 긍정적인 측면, 진취성을 허락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원어적인 의미는 강을 건너온 사람이거든요. 유프라테스를 건너서 온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강 건너기가 이 믿음의 선배들이 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선이었던 베드로도 갈릴리 호수 건너기를 시도했잖아요. 그래서 무리를 걷는 믿음의 도전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풍병자도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도 중풍병자를 치유할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없구나 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중풍병으로부터 치유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진취성을 가지고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석회석 이 돌을 파내어서 그 위에서 이 환자를 달아내려서 치유받게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풍병자와 그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모험을 했죠. 그렇죠. 다윗도 어떤 믿음의 진취성을 가지고 늘 인생 전체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의 현실과 하나님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는데 이 간극을 건너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다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리를 세워 놓으시고요. 믿음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건너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시고 또 건너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 1월 달에 태평타운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났다라는 그런 믿음이 왔습니다. 그런 믿음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했죠. 그리고 2024년도에는 즈음에서는요. 이 정말 이전해야 된다는 것이 당면한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요. 이게 우리의 현실과 이 하나님의 현실 사이에 분명한 강이 있더라고요. 제가 건물 493개 중에 많은 건물들을 다녀보니까 그리고 우리 어떤 형제가 연락한 그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큰 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거든요. 주님, 이래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조금 더 사람도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물적 역량이 되었을 때 그때 좀 안정적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저한테 주신 메시지가 기도하는 태도가 틀렸다. 그리고 그래? 네가 원한다? 그거 원한다고? 내 뜻은 이건데 그러면 아이 엄마들이 아이 낳고 교회 떠난다. 자, 여러분 떠나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런 류의 이 어떤 믿음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현실과 나의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다리를 건너가지 않고서는 건너갈 수가 없는 다리예요. 그런데 그 다리에 대해서 내가 그냥 나의 생각에 가두어져서 나는 건너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 버리는 경우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실행하지 아니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문제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이 언어적인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딱 제시되면은요,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현실 사이에 강이 있어도요, 우리는 믿음의 다리 반드시 건너가야 됩니다. 베드로 건너갔죠. 아브라함 건너갔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건넌 것이 단지 하나님의 합리성 없는 인간의 합리성만으로 볼 때는요, 그것이 합리적인 일로 보여지지만은 않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되는데 전치사가 다 붙어 있어요. 본토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아비의 집으로부터 다 떠나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각각 다 떠나야 된다. 모든 세상의 안전한 것과 의지할 만한 것은 네가 다 단절시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합리성이거든요. 인간의 합리성을 뛰어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합리성과 인간의 합리성 사이에는요, 믿음의 다리를 건너가지 않고 믿음의 일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일이 없잖아요. 이삭이 그랬어요? 아니면 야곱이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믿음의 스토리를 들을 때 그들의 믿음의 스토리에는요, 하나님의 현실과 자기 현실이 완전히 붙어 있는데 도전을 감행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간증거리도 없어요, 여러분. 간증거리도 없다고. 그래서 그때는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이 진취성이라는 것이요, 또 다른 부정적인 양명성을 이끌고 들어오겠죠.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행동적인 율법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국가적으로 위급할 때, 그럴 때 광화문에 모여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 온 성도가 모이지 않는다면 거룩한 방파제처럼 각성된 소수의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꼭 필요할 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매주같이 어떤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이 광장 같은 데에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 집회나 시위를 계속해 나가잖아요. 정파를 물어나고, 그렇죠. 정파를 막론하고 누구를 지지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묻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얼마나 이 집 시위하는 사람들의 그 데시벨로 이 교회 온 주변이 떠들썩했습니까? 아주 심각했죠, 여러분. 이쪽 저쪽에서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이것은요, 행동적 율법주의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행동주의적 율법주의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행동주의적인 율법주의자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강화되는가? 무조건 자기의가 강화됩니다. 왜? 성령 하나님 따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 사이에 성령 하나님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믿음의 행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결국 자기 의가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요, 점점 자기 의가 강화되는 율법주의가 굳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진취성 가울로 믿음과 행함 사이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절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지식 없는 소원은 발을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갑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부흥할 때요, 지리산에서 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리산에서 강물이 흐르고 있어서 그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요, 폭우가 오면 이 계곡에 물이 덮쳐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원에 갈 수가 없게 된 두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다라고 하면서 그 물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빠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조용기 목사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답변을 하신 줄 알아요? 뭐라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그때 이거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 하면은, 첫 번째,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냐? 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무리로 걸어갈까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간 거. 그러니까 태평타운에서 센터플레이스로 마음대로 옮기는 건 아니에요. 마음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믿음이라는 다리를 건너야 되지만 뭐가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되겠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강이 생수의 강이네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질문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믿음으로 자기 현실에서 하나님의 현실로 건너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동성에서도 양면성과 균형의 메시지가 담겨 있죠.
진취성에 있어서도 양면성과 균형의 메시지가 담겨 있죠. 죄책감에 있어서도 양면성과 균형의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의 생명언어로 정의를 내리고 그 활용 방식을 규정하면서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바른 관점과 행동 양식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복된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하며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림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최고임 주 따르렵니다. 주께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최고 주 따르렵니다. 영혼 최고의 주 따르렴.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네로 주네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만 마지막 두 손 들고 주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